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만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세계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오드리 헵번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시를 줬는데 시의 내용이 참 너무 아름다워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게 유언으로 남긴 시예요. 참 아름답죠. 바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유언과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못 본다는 거, 앞으로는 못 본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보통 때 일반적일 때하고도 좀 더 다른 정말 진솔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정말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는 이제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지만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이 단어,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해라. 이게 삼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음주운전 단속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이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라, 삼가라 이 말씀이에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 이 초대교회에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리고 이단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살 때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군인이 군인다울 때에 그렇죠? 군인이 군인다울 때에 왜 우리가 예순신 장군을 그렇게 참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에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사명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 백의종군 하면서 본인이 끝까지 나가잖아요. 군인이 군인다울 때에 존경받는 것이고 학생이 학생다울 때에 그것이 또한 귀한 것이고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 의미의 공무원이 그 의미대로 행할 때에 귀한 것이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긴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 일에 전념할 때에 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일단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자녀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서도
이기적인 삶, 또 다른 헛된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기도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되셔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되는 것을 사단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참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고 방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고, 물질적인 일 사고, 무한 경쟁 의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 사고에 휩쓸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삼가기 위함입니다. 부름받은 직분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온 양떼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아시죠? 근데 이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반집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귀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예배소 장로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이리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어요. 오늘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750만 정도, 지금 많이 줄어서 750만인데 그 중에 100만이 이단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순천 경찰서 앞에 보니까 뭐 강제 종교 교육에 폐해해 가지고 막 쫙 써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써놨더라고요. 뭐 가지고 막 감금해서 뭐 학대해 가지고 가르치고 막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신천지에 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CBS 뭐 자작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밖에서는요 모르죠. 이단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이러한 일들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회가 분괴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30절에도 보면 내부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미혹할 것을 또한 경고했어요.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부름을 받은 지금 장로들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준 경고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왜곡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켜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요, 바른 비판이 아닌 비난과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요,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이런 분열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타났어요. 니골라당.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시험에서 드러내가지고 차단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체류를 3년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만으로 하면 2년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 말씀을 훈계했다라고 3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만에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의 눈물에 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과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훈계할 때에 잘못됐다라고 책망했는데 훈계할 때에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슴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리만으로 알면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옵니다.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왕이 루이 16세였는데요.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그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우리가 좀 가난하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빵을 달라고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빵이었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아주 조력을 했어요.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런 비극이 발생된 것이죠. 또 사랑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렵고 힘들면 불쌍해져서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심정에서 야,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섬겨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데 오해받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모멸당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정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무너지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데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죠.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습성 남아있고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이전의 습성들이 자꾸 나오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훈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본받아야 할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항정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눈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를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직분은 타이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섬기라고 그 직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은 자가 연약한 성도가 믿음에서 자라지 아니한 것을 볼 때에, 방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성교도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우리가 눈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요 이런 교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없으면 곤란할 걸, 이런 생각의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무례한 거, 내 기분대로 행하는 그 무례함 있어서 안 돼요. 내 진가를 몰라준다라고 불평하는 이 불평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짜증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 다시 못 봐.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붙들림을 받으면,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너희들의 삶이 굳건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개인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든든히 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자로서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5번째예요. 4군데의 교회를 섬겼는데 사역자로서는 안타깝게도 4군데 교회 중에 2군데가 분규와 분쟁을 겪었어요. 2군데가 4군데 중에 1군데도 아니고 2군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못 사요. 그러시죠?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못 사요. 돈 많은 가정들도 불행해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는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돈으로는 교회당을 세울 수 있어도 교회를 못 세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우심을 입도록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야만 이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또 힘든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기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 몸이 피곤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눈물의 섬기자가 되라. 눈물의 섬김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삶이 되라. 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네. 어떨 때는 답답해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데 왜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살도록 내 자신을 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듦을 받아 나의 인생에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내 고집과 감정으로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교만과 무례함과 불평과 짜증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눈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삶을 바르게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